오늘 첫 아이 나왔는데 우리 기도할까요? 처음 교회 나온 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우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지웅 정은선 집사 가정에 주신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 시온이랍니다. 박시온.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하늘에 있는 성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시온성. 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지웅 정은선 집사의 가정에 둘째 시온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오니 이들이 부모들이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잘 기를 수 있는 믿음과 기를 수 있는 지혜와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지고 이들을 기를 수 있게 하시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은혜가 늘 심령에 있게 해 주옵소서. 심령에 머무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두지 말게 하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지혜롭게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 의미. 오늘 말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또 살리신 이유가 뭔가? 왜 살리셨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 내용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전에 우리가 죽었다가 말씀합니다. 언제요? 전에. 전에는 언제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는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죽었다는, 물론 그렇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들음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자, 죽었다고 말씀한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뭘로 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합니다. 허물, 죄.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죄는 죄고 허물은 허물인데 죄와 허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누구도 아직 밝히지 못합니다. 죄가 뭐냐면은 원래 뜻이 우리 화살이 있잖아요. 양궁 같은 거. 한 중앙을 쏘면은 10점이지요. 관역인데 그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화살이 정확히 맞춰야 되지요. 관역을 맞춰야 되고 더 잘하려면은 중앙 한
가운데 그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화살이 빗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화살이 빗나가면 소용없지요. 전쟁에서 활을 쏘는데 그 명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지요. 죄가 뭐냐? 화살이 빗나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빗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못 살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행동이 빗나가 버린 거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죄. 허물은 뭐냐면은 원래 본래 의미가 어떤 무엇을 위반한다는 거, 위반한다. 법을 위반한다고 말했죠.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그 허물과 죄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담에게서 온 거지요. 에덴 동산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의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지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죽은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멋지게 생긴 사람들 많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많은데 미남 미녀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어요? 영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지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의 기능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그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때부터 사람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요. 그 전에는 안 숨었어요. 그들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피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야를 피하고 그 사람 눈을 피합니다. 자,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불통입니다. 인간의 축복과 행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통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러지요. 가장 친구끼리는 통합니다. 마음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같이 밥도 먹고 나누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이거 친구지요. 이런 친구들은 가까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미워지면 멀어집니다.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이게 불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림으로 사람들은 뭐만 남았어요? 영의 기능은 상실되어 버리고 남은 육체와 속에 우리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들이 있죠. 그걸 혼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혼들. 혼은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 감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영의 기능은 상실되어도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마음은 다 있잖아요. 생각도 다 있습니다. 기억도 있고 감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미운 감정, 즐거운 감정, 또 불쌍히 여기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지요. 인간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영의 기능은 사라져버리고 이 감정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서로 감정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뜻이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게 다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안 맞춰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이런 감정과 생각, 마음으로만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만 살아가니까, 그것만 의지해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 감정으로 살아가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몰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죽음 가운데 행한다고 말합니다. 사망 가운데 행한다. 자, 이런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함으로 자, 어떤 일이 있지요? 자, 2절에 그때 너희는 첫 번째 그 가운데서 행했다 말합니다. 그때 누굽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과 멀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뭡니까? 그 죽은 기능,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행함으로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겼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 물결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 물결은 대단합니다. 그 물결이. 더구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떤 문화가 생겨나면 그 문화가 동시에 세상을 휩습니다. 그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좋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겉에 문화란 내용이 있으면 그걸 포장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그 문화를,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포장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을, 그 내용물은 아름답지 못하지요. 잼버리 대회 지난 토요일 날 끝났지요. 그리고 마지막 K-팝 공연을 한 것을 TV를 틀어서 보았습니다. 잠깐. 한 20분 봤을까요? 그리고 기도 시간 돼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3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음악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장면 처음 봤으면 저는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젊은이들은. 겉은 화려한 춤 동작 여러 가지 겉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즐기고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뭐가 있을까?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음악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곤란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음악. 특히 사단이 잡고 역사하는 부분은 음악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혀 그걸 멀리하고 전혀 뭔지 모르고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전혀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됩니다. 자주 들으면 안 됩니다. 자주 접하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지요.
자주 거기에 빠지고 듣고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은 우리 살아있던 영혼까지 죽어버립니다. 이미 살려놓은 영혼까지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그런 음악의 문화가. 우리 영혼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점점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타락하는 물결로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강물이 아랫방향으로 흐르는데 거기에 나뭇잎을 띄워놓으면 배를 띄워놓으면 노를 젓고 가만히 놔두면 떠내려갑니다. 쉽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일은 힘이 든 일입니다. 뭔가 에너지를 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우리는 거대한 강물 위에 놓은 배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편안한 거 좋은 거 아니고 화려한 게 좋은 거 아니고 화려하고 편안한 속에 감추어진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 즐거움들.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음 가운데 행하는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2절에 두 번째 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저 공중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어떤 공기의 권세를 잡은 자, 물론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분적으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를 마귀라고 하지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성이란 거 있지요. 어떤 나라의 역사, 공중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성과 어떤 속성도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꼬입니다. 곧 마귀가 이끌어간 겁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랐다는 것은 앞에 이끌고 가고 누군가 끌려가는 거 말합니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앞에 누가 가고 뒤에 누가 가는 걸 그 앞에 간 거 있고 뒤에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앞에 간 자는 누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고 따라간 자들은 사람들이겠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답니다.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영들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무엇이라?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끌어간 것은 영입니다. 이런 영들이 하나님 앞에 기능하지 못한 그 영들을,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잘못된 방향으로, 죄 짓는 쪽으로 유혹해서 이끌어갑니다. 그 유혹하는 것들은 뭘로 유혹할까요? 그게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화려한 것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흉측하게 보이는 게 아니었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뱀도요, 독이 있는 뱀들은 화려하다 그럽니다. 색깔이 아주 화려합니다. 독이 없는 물뱀들은 거무튀튀합니다. 그냥. 그걸로 독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은
독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 세상에도 화려하게 보이는, 또 아주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를 아주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화려하게 치장할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몸도 그러고 환경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화려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뭘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밖을 치장한 겁니다.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속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계시할 그 마음 공간에 다른 영들이 와 있습니다. 속이는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와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에는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 몸도 육체고 또 우리 마음도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육체. 자, 육체는 뭘 좋아할까요? 우리 몸은 뭘 좋아할까요? 맛있는 것 먹기 좋아하지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을 빼고는 다 건강한 사람들은 맛있는 것 다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는 것 좋아하고, 맛있는 것 좋아하고, 뭐 큰 것 좋아하고, 큰 집, 뭐 큰 차, 뭐 큰 땅 등 같은 크게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냥 고생 않고 편하게 사는 것, 남 부리면서 나는 편안히 사는 것, 이 육체가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것. 그걸 위해 살지요.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했다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고,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 그럽니다. 큰 땅을 많은 걸 가지고 온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걸 다 나쁘다고는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큰 집도 가질 수 있고 큰 땅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뭐 큰 건물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육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9을 가진 사람은 1개 가진 사람을 뺏어가지고 10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3절 세 번째 줄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였다. 자, 두 가지지요. 뭘 원했다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우리 육체는 몸이고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몸은 하나같이 음란한 걸 좋아합니다. 이게 음란한 것, 성적인 것, 모든 몸은 다 그걸 좋아합니다. 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육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죄를 좋아합니다. 육체의 속성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 거듭나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절제할 뿐이지 모든 사람 육체는 다 죄를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항상 육체는 뭘로 빠져요? 죄악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전부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큰 것 가지고, 땅에서 많은 것 가지고, 땅에 많은 걸 누리고, 마음껏 자랑하고, 땅에서 즐거움을 얻고 누리고, 이게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이게 흙이지 않습니까? 흙은 성분이 흙의 것이므로 흙의 것만 좋아합니다. 땅의 것만 좋아, 땅의 것만 전부인 걸 알고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주인지 진노인지 그게 죄인지 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죽었던 우리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끊어졌지만 그래도 그 영적인 어떤 인간들에게는 완전히 없어진 건 그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식들이 뭔가 찾습니다. 인생들은 그게 종교지요. 그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점점점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돼갈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마음은 행동은 점점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되어가면 짐승화 되어가지요. 끔찍한 뉴스를 봅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인생들도 다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상태로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6절 끝부분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세 가지 말씀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그런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 인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굴 대신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얼른 이해 안 되지요, 이게.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이게 함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자, 얼른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 말씀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실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선을 열심히 행하고 남을 열심히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순간에 구원받지요. 순식간에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를?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두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순식간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예수님을? 나를 대신에 죽어두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뭣도 믿어야 되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것은 평생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지요. 내가 살아가지고 펄펄 뛰고 막 자존심이 살아나고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난다 그러지요. 그게 뭐지요? 지옥의 기운이 내게 와서 내 머리끝까지 화를 내게 한 겁니다. 그게 사단의 기운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화날 때 눈 보세요. 눈동자들 막 무섭지요. 찌그러진 얼굴 보세요. 삐뚤어진 얼굴들. 그 예쁜 얼굴이 찌그러져 보세요. 얼마나 안 예쁜지. 그게 지옥 기운이에요. 속에 사단이 들어서 그래요. 사단이 순식간에 그런 기운을 집어넣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난 죽었는데 그래야 됩니다. 죽어버리면요, 화가 안 올라와요. 죽어버리면 자존심 안 올라와요. 이럴 때 난 죽었습니다 하고 생각해보고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고백하면 바로 그것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기운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를 안 낼 수는 없지요. 화가 나는데. 화를 누가 이겨요? 화가 올라올라 할 때 우리 고백드리고 이미 올라와서 엎어버렸으면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면은 우리는 많은 곳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실수를 줄이게 되고 화를 줄이게 되고 염려 걱정에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많은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 이기게 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 사람들은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죠.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지금 몸이. 이 땅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근데 이미 되어진 일처럼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신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이름은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로 올라다니는 우리도. 우리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늘로 지금 왕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하지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우리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몸은 땅에 있어도 우리 영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고 마음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맛보고 살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인문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 부분적이지만 천국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잠시 병념이만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올려달라고 사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면은 우리는 이 소망이 안 끊어지는 거지요. 자, 함께라는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딱 한마디,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입니다. 전에 죽었을 때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주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함께가 혼자였습니다. 혼자니까 외롭지요. 혼자니까 영적인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혼자니까 힘들었습니다. 혼자니까 외로웠습니다. 혼자니까 만족이 없었지요. 혼자니까 어떤 영적인 열매도 못 맺었습니다. 혼자니까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제일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신 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거였고 그 영혼을 몸과 영혼을 지으신 그 인생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속에 넣으신 이 작업이 가장 큰 작업입니다. 왜?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힘이고 이거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이 작업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슬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사망이 오고 어둠이 실패, 낙심, 절망이 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생명이고 빛이고 승리고 그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믿으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있죠. 자, 7절에 이는 살리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만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아니라 또 다른 세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자,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만든 건 두 가지죠. 먼저 우리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 만드신 건 뭐지요? 새 사람을 만드신 거죠. 영의 사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속에 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첫째는 생명에 속한 걸 주었습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바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잘못되게 살았는지, 미워가 살았는지,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칠 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줍니다. 과거의 더러운 마음을 잘못된 생각들을 비춰줍니다. 그 꼬깃꼬깃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속에 비춰주니까 잘못됨이 보입니다. 자,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주시고, 또 하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니까 우리 속에 어둠이 하나하나 물러갑니다. 하나하나 발견되고 나의 더러움이 잘못됨이 깨달아지고 그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경건한 사람으로 됩니다. 경건한 사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생명, 이런 경건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가장 신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못 들어오셔요. 예, 죄인 된 그 속에, 인생들 속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게 연합되게 되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공로로, 한마디로 그 신기한 능력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들어오시게 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죽었었는데, 죽은 행실 속에 살았는데, 더럽게 살았는데, 음란하게 살았는데, 미움 가운데 살았는데, 우상 섬기며 살았는데, 땅의 끝밖에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이 탄생했고, 이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더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삶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물러가고 악성이 물러가고 세상의 풍조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풍성히 주어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 예수의 피 공로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와 악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